제가 어제까지 강의한 내용의 줄거리는 바로 이런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죠. 이 작정 안에 예정이 나왔단 말입니다. 예정.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만사만물을 다 작정해 놓고 인간을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지옥 보낼 것인가를 다 예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작정 속에는 박용지의 머리털이 몇 개가 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까지라도 다 작정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는 예정된 거고, 그래서 만사 만물에 대한 건 작정이라고 하고, 신학에서 그러잖아요. 예정은 구원 문제, 내가 멸망당할 거냐 구원받을 거냐. 그러면 이 작정과 예정 섭리 가운데서 이제 창조에서 처음 창조를 시작할 때에 중간에서는 메시아 오실 것, 메시아 보내실 것을, 그래서 태초에 빛이 비추라, 이거 우리 성경에는 빛이 있으라라고 했는데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빛이 비추라, 그 말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빛이라가. 빛이 있으라는 건 빛이 없었으니까 빛이 생겨라 그 말이니까 빛을 창조한 걸로 보지만, 빛은 창조가 아니고 영원한 빛,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그래서 빛은 창조물이 아니고 그 빛이 비추라 했단 말입니다. 그게 첫째 날로부터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빛이 비추라 하신 그 빛 자체가 장차 세상에 빛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끝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섭리하신다. 왜? 작정하신 뜻대로 쭉 섭리해 가시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그럼 다 해결되잖아요. 여기서 그냥 목사님이 그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싹 그냥 마치 위에 큰 호수 뚝이 무너져 버리면 싹 쓸어가 버리는 것처럼 깨끗하게 머릿속을 청소를 해버려야 돼.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 머리털이 몇 개 날 것까지 다 정해 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1900년대 1940년대에 나로 하여금 출생케 하셔서 용모라든가 사는 거처라든가 할 일이라든가 모든 것 정하신 설계대로 작정하신 대로 다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정하신 뜻대로 아담을 창조했는데, 빛이 비추라 하는 것도 그 빛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빛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첫 아담을 지은 것도 마지막 아담을 오게 하실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와서 할 일도 다 준비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담을 창조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 안 했으면 마지막 아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아담이 타락을 안 했으면 마지막 아담이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원리가 없죠. 그러면 아담 타락 안 하면 누구 계획이 무너져요? 그렇지,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다 무너지겠죠? 너무 쉬워요. 너무. 근데 왜 이게 어려우냐면, 나는 뭐야 이런 데서부터 이제 어려워진다. 나는 뭐야, 난 하나님 앞에 만물의 찌꺼기지 뭐야. 바울이 그랬잖아. 난 만물의 찌꺼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고귀한 존재지, 만물의 찌꺼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걷어가 버리면 그냥 다 부패돼. 돼지가 죽어서 부패되냐, 박쥐가 죽어서 부패되나, 벌레밥 되고 마는 거 아니야. 똑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로 일단 전제라는 거야. 그리 뭐 휴메니즘 해가지고 인간은 소중하다, 자꾸만 그런 쇠뇌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가 뭔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너무 분명한데도 자꾸 이게 살아서 나는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장로님이 로봇더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로봇거든요. 하나님의 로봇. 과학자들이 만든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로봇인데 그것이 이제 요소로 지정의로 그렇게 작용하도록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두뇌가 이 안테나가 하나님과의 전파가 연결되는 안테나가 우리 두뇌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어 깨닫게 하는 지각을 주어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감정으로 느끼게 하고 감정과 지성이 합력해서 의지결단을 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로봇 같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다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지. 한평생 전부가 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이 오는데 오늘 이렇게 식탁에서까지 뭐 시간인가 뭐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논의가 될 때 나는 한편으로 맞다. 이것이 서구 문명을 좌우했던 아카데미 하우스보다도 훨씬 수준 높은 호크마 하우스다 이거야. 지혜를 논의하는 자리. 그래서 참 이 건물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답게 쓰이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면 분명히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 타락 안 했으면 둘째 아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골치 아픈 거야. 이 새끼가 타락을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내가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하려고 에덴 동산 한 중앙에다가 사람이 잘 다니고 따먹기 좋은 데다가 보기 좋고 그러니까 보고 하와가 보고 먹기도 탐스럽고 먹기 좋고 뭐 맛있게 보이고 그러니까 따먹은 거 아니에요. 따먹게 하려고 중앙에 세운 거란 말이에요. 중앙에다 나게. 만약에 못 따먹게 하려면 내가 아침마다 저 내려보면 상당히 깊은 구렁이더라고요. 못 가는 거야. 저쪽 우타리도 해놓고 막 땅 떨어지니까 저런 데다 낳게 하면 하와가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야 타락시켜서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둘째 아담이 와서 구원해 주어야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 은혜의 마음을 인간이 깨닫는다 이거야. 이게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 로봇으로 하려면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깨닫는 지각 줘버리면 되잖아. 그래도 인간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당신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아담 스스로가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야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찬양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여기 시작할 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 보낼 것 그리고 막 장차 이제 신약교회에서 예수님 당신 이 세상에 오실 날까지 기간도 정해놓고 그 기간에 이루어질 모든 역사 섭리도 다 기록해 놨다는 얘기야. 작정해 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작정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거든요. 뜻. 정하신 뜻.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뜻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뜻을 다 밝히려면 성경이 수만 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여기 기도원에 저 앞에 이만한 꽃 있잖아요. 꽃 피었더라고. 와, 야, 저거 그냥 화분에다 해서 택시에다 갖다 놓으면 참 좋겠다. 어제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꽃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꽃을 나게 했으니까.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일반 계시 그런 것들을. 근데 우리는 모른다냐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그래서 특별히 주신 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 일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기본 텍스트야. 이걸 보아야 다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면 이 모르는 것이 없이 돼버린다니까. 다 모든 만사가.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지혜로도 깨닫고 나니까 야, 책을 쓰는 건 한도 끝도 없다. 몸만 피곤하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 된다. 그게 인생을 가장 아주 심플하게 담백하게 명쾌하게 사는 방법은 여호와 경외하는 거 배우고 그냥 살면
뭐가 되냐면 철딱선이 없는 인간이 돼버려요. 철없는 인간이.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긴 사람이 안겨서 저 거의 잠든 어린아이처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욕심나게 내가 뭘 이루지 못할 것도 막 큰 야망을 품고 그걸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고 이끌어 가는데 내가 야망 품는다고 야망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지.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작전, 자율이 예정이 따라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영원한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정한 대로, 뜻대로. 이것을 지상에다가 지금 계시하는 거죠. 그 지상에가 계시했는데 지상에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천국 백성이 있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지옥 백성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상에다가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어제 박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의미.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교재가 의미 분석이에요. 그래 성경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텍스트를 주었는데 그 성경의 뜻이 뭔가를 찾아야 하는데 성경의 내용만을 그동안 찾잖아요. 내용. 그래서 학교 가도 성경학교를 가든 신학교 가든 내용 분석, 성경의 내용 분석은 해도 의미 분석은 그런 역사가 없고 그런 학문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교재가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죠. 그게 성경을 의미적으로 파악하면 이 모든 세상 만사 모든 것도 다 의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담이나 노아나 열조에게 언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의 기초는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게 언약의 뿌리는 뜻이고 언약하고는 그 다음 이루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끌어 갈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편 한번 보십시다. 254페이지. 254페이지 보면 찬양을 통한 언약이 있잖아요. 제2편 254페이지. 맞죠? 찬양을 통한 언약. 그러면 어저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할 때까지 약 한 400년, 주전 400년 이때까지의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여기서 여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언약하신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이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가 어디냐면 이때란 말입니다. 다윗 때. 그와 간에 자손 통치, 자손 언약 이루고 땅 언약 이루어주고 그리고 이제 통치 언약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통치 언약. 네, 네. 통치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손 땅 통치 언약하고 언약대로 성취해 준다 이거죠. 다 성취됐잖아요. 자손 땅 통치, 예, 통치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성취 완전된 거죠. 그러면 가장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열조에게 언약에서 이루어진 역사의 전성기가 되면 이때예요. 이때는 통일왕국 시대라고 그러죠. 보통 구약에서 통일왕국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유다 자손에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음 그 아들을 솔로몬을 세워서 이게 80년 세월이란 말, 80년, 40년 해서
바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편의 시가서가 대부분 이 다윗에서 솔로몬 시대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찬양이. 그 욥기만 대개 주석학자들이 욥기만 이제 모세 시대라고 그래요. 욥기만. 왜? 이때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나는 때예요. 모세 시대까지는. 그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 하는데 막 홍해바다를 가르고 막 거기서 백성들이 다 그리고 70명이 내려가서 막 갑자기 장정만 60년으로 400년 동안에 번창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욥기가 하나님의 전능성 찬양이다. 모세 시대. 모세 시대에 능력이 많이 나타났지.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무리바 반석이 터져서 불 먹은 것도, 이건 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라. 물론 거기에 이제 자손 언약도 있고 땅 정복을 위해서 가는 길이지만 주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드러났는데 욥기를 이제 노래한 거죠. 그게 뭐냐면 욥이 참 의로웠어요. 의로웠는데 사단에게 맡겨서 욥이 다 망해버렸어. 그럼 뭐냐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아담을. 그런데 뱀에게, 사단의 조상인 뱀에게 맡겨가지고 아담이 다 망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내용을, 그 의미를 담아서 욥기의 작품이라는 거 시가서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타락했지만은 사단에 의해서 사단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긴 거거든요. 왜?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려고. 불순종 가운데 왜 가두냐면 불순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삼게 하려고. 욥도 의로운 사람을 사단에게 맡겨서 다 망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능성이라는 게 욥기고, 전능성이. 그 다음 이제 다윗이 주로 시편인데, 시편은 거기 좀 넘어가 보면 시편 나오죠. 욥기 넘어가 보면. 어제 그 욥기에 대한 도표는 우리 박 교수가 다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시편은 274페이지. 1장은 욥기고 2장은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이 뭘 찬양하느냐? 신실성이라고 그랬죠. 시편. 신실성. 믿을 신자, 열매 실자, 신실성. 이렇게 나오는데, 왜 신실성이냐? 이 시편을 보면, 그거 한번 잠깐 보십시오. 1편과 2편, 1절에 보면 2편과 2편이 뭐냐면 세운 언약시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찬양한 거예요. 언약의 내용을.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의인의 형통이에요. 의인의 형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걸 형통이라고. 일이 잘 돼가잖아요. 애굽에 들어간 것도 잘 된 거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잘 된 거고, 광야 길도 잘 된 거고, 가나안 정복도 잘 된 거고, 결국 다윗이 때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은 1편과 2편이 바로 언약시, 언약을 찬양하는 시고, 그 다음 2절은 바로 옆 페이지에 있네요. 언약시는 간단해요. 유업을 통치하는 언약시, 유업 통치 언약시, 즉 형통하게 하시고 유업을 주시고 통치의 유업을 준다. 나라를 주고 다스리게 준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바로 그 언약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셨다. 이게 시편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말하는 대로 칠판에 적으니까 자꾸 헷갈리니까 지어가면서 할게요. 시편에 나오는 이 언약 역시 어디에 근거하냐면 이 언약이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되듯이 시편에 나오는 언약시도 이 작정에 근거돼 하나님의 뜻에 근거된 거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데 정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하고 언약한 거란 말입니다. 언약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꼭 해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언약대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얻고, 기도했는데도 못 얻는 건 뭐냐? 내 육체의 욕심대로 하니까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언약했으니까 그대로 해. 예를 들면 목사님에게, 목사님 서울에 오면요 제가 예정론 한 권 드릴게요. 여기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오셨는데 내가 바쁘니까 잊고 돌아다녀. 그럼 나만 목사님 나하고 약속했잖아요. 그게 기도라고 말이야. 그럼 내가 약속했으니까 들릴 거 아니야. 그게 오늘날 기도를 엄청 다 헷갈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염불하듯이 오래 그냥 주문 외우면 이루어지는 줄로, 그래서 오래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막 사정하면 이루어지고, 성격에도 있어요. 어느 여자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막 간구하니까 귀찮아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뒤 문장을 못 보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은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구하면 준다 그 말인데, 그걸 뗐으면 하나님이 뭐라든지 다 준다는 얘기지.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건, 예수님이 이제 언약대로 오셨죠. 당신 뜻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듯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오셨으면 누구 뜻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 뜻? 저기서 정한 뜻을 이루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보니까 큰일 났거든. 야, 이거 막 십자가에다가 다 예수님 아시니까 피 흘려서 아이고 고통스러워야 이거 어떡하나. 육신이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전날 기도를 했잖아요.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으면, 아버지는 이제 육신을 입기 이전에 당신을 말하는 거니까, 아버지요, 이 쓴 자를 좀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 하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영접하는 거라. 그래도 예수님은 알잖아요. 당신이 왜 왔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왜 보냈는지를.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줄도 알면서도 기도한다 말입니다. 피하게 좀 해달라. 십자가 피하게 해달라. 그 피하게 하면 누구 뜻이? 이게 다 무너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염치 없어요. 내가 하는 얘기야. 예수님도 염치가 없지. 그러나 하오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정하신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라고 기도해서 뜻대로 됐나? 아버지 뜻대로 되게끔 돼 있으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떼놓고 상대로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루어주는 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정해놓고 언약에서 구하게 해서 이루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것은 이미 언약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대로 하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십자가
지나게 해주세요. 금식을 해서 한 달을 금식기도 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졌잖아요. 그래 시편은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1편에서 2편까지는 언약시, 그 다음 3편에서부터 89편까지는 간구시, 그 다음 90편에서 150편까지는 성취시, 성취 찬양시. 하나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성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이 여기에서 다윗이 쓴 시가 보통 뭐 기록은 한 50여 개 되지만은 그 나머지도 다윗이 쓴 게 많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다음 솔로몬이 잠언, 전도, 아가서 솔로몬이 다 했잖아요. 그렇게 솔로몬도 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 찬송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라, 하나님의 말씀. 찬송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이듯이 역사 섭리가 언약 자손들의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욥시편, 잠언, 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기록된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지은 게 시편 끝나고 나서 지은 뒤에 잠언, 전도, 아가서 나오잖아요. 그 잠언은 뭐냐? 솔로몬이 이제 왕노릇을 했잖아요. 왕노릇했는데 자기 뒤에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왕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잖아요. 그게 첫째, 솔로몬이 그 말을 해요. 네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건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누구냐? 지혜를 주관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안 주고 한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너도 왕노릇 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거니까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가를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음녀 같은 이 인간이 많은 백성들을 유혹하도 여기 따라가지 말라. 왜 잠언서에 보면 음녀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곁길로 가는 자. 올바른 길로 이렇게 가지를 않고 이렇게 곁길로 가는 게 여로보암이 같잖아. 어제 말씀드린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지 말아라. 왜? 왕가를 세워야 되니까. 다윗 왕가를 세워야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는 영원하게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너 그쪽 따라하지 말라. 그리고 왕가를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니까 여호와 경외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나라를 누가 통치하느냐? 여호와께서 통치한다. 그러니까 너 왕 됐다고 건방 떨지 말라 이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면 된다. 얼마나 솔로몬이 기가 막힌 그 잠언서 내용이 그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혜 여호와께서 주관한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왕가를 세운다. 그리고 왕가만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그게 잠언서니까. 그래서 이제 잠언서가 주권성이란 말이에요. 주권성.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사상이 하나님의 주권자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너무 분명한 거라. 그럼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내게 무슨 주권이 있어요? 내가 이럴까 저럴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또 산책 나가는데 장로님이 나가는데 따라가는데 보니까 슬리퍼가 빨간 플라스틱 슬리퍼가 있고 가죽 비슷한 건 한 슬리퍼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눈에 드는 거라. 그거 신고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내가 빨간 걸 신을지 밤색 슬리퍼를 신을지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나와 해서 눈으로 보게 하고 그 눈으로 보게 해서 좋은 것을 택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작정하신 뜻대로 2만 개가 나게 할지 1만 개가 나게 할지 그런 것까지라도 다 주관하시고 들의 피는 꽃 한 포기도
빨간색으로 필지 노란 것으로 필지 다 주관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주권자라니 전적인 주권자. 근데 인간에게 무슨 의지가 있어요? 전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을 주연 배우로 쓴 거거든. 주연 배우. 그러면 뭐 동물 호랑이나 코끼리나 이러거든. 조연 배우고 주연 배우는 우리 인간이고 그럼 배우가 제 마음대로 나와서 연기하나? 다 연출자가 각본에 따라서 너 나가서 웃어. 거기서는 화를 내. 그 다음 주먹질 해야 한다?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다 제거해버려줘. 임마 내가 시키는 대로 연출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지금 기가 막힌 연기를 해 나가시는 판인데 우리를 주연 배우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작정대로 연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그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거든. 자, 주권성이 자본서, 그 다음 전도서. 전도서는 뭐냐니까 솔로몬이 다 하시는 거지만 전반부는 헛된 일을 하나님이 다 시켜요. 헛된 일을. 그 뭐냐? 인간이 사단의 욕망에 빼어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사사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사님. 예, 목사님. 제 강의를 들으셔야지. 이제 듣다가 또 성경 찾으면 질문할 거 찾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된다니까. 아까 한 얘기가 그 얘기야. 가만히 보면 강의 듣다가 뭐가 이상하면은 그거에 신경 쓰면서 정신하니. 그럼 내 강의는 놓치는 거야. 일단은 내 강의에 집중을 하셔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해가 안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이 지금 성경 찾는 동안 내 강의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나도 강의 줄기를 잊어버렸네. 이게 전도서를 하나님께서 왜 돈을 많이 줘가지고 사단의 욕망, 내 좋은 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타락된 인간의 본래 아니에요. 그게 사단하고 같이 내쫓겼으니까 사단의 종로로 사니까 인간은 기본이 사단의 종로로 하고 사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도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도 제 좋은 대로 한다니까. 제 기분이 나쁘면 막 발로 차. 뱃속에서. 그러니까 엄마 배가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사단이 다 조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사시대도 보면 왕이 없으므로, 왕이라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를 말하는 거지만은 이 왕조를 솔로몬이 말했듯이 누가? 왕은 네가 왕이지만 다스리는 건 내가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 행하더라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다 악한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거라는 것은 사단의 지령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사단의 종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해봐야 사단 종로로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나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비교해서 알게 되잖아요. 야,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감각을 지니고 절대 가치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만족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대상이 없으면 초가집에서 사는 사람은 초가집이 단 줄만 알아. 그러니까 그 탕자도 아버지 집에서 살면 편하잖아요. 추우면 이불 덮어주지, 옷 사다 주지, 배고프면 먹여주지. 좋은데 그 좋은 줄을 모른다 이거요. 그러니까 나가서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맘대로가 아니라 사단의 종도로 하고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 맘대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자꾸 나는 뭐냐고 그러면 나는 뭐예요? 마귀의 종이지. 안 그래요? 본질은 그냥 하나님 빼놓고 나만 생각하면 마귀의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다 마귀 종로로 하고 사는 거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마귀에 의해서 건져내줘야 그때 진짜 자유감이 있어요. 그 자유함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자유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맡기면 부자유고, 이게 자유라고 하는 것도 국어사전적으로는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자유롭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이 완전히 포로가 돼야 자유롭잖아요.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그렇죠, 맞아요. 그게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거든. 완전히 사로잡혀야. 그래, 사로잡히면 부자유하잖아요. 보통 우리의 언어는. 아니에요. 완전히 사로잡혀야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유의지 문제 풀려져 가요. 고방향내로만 가라고.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자,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전반부가 7장까지가 전반부가 자기 마음대로 해보니까 다 헛되고 어떠더라. 마귀라는 놈이 헛된 일을 시켰다 이거예요. 뭐 1000명의 궁녀를 거느려 보고 막 큰 정원을 해서 막 저택을 지어놓고 황금집을 짓고 연못을 파고 고기를 길러보고 자기 생각과 원하는 말을 못한 것이 없이 다 해봤다고 그랬어요. 결국 알고 보니까 다 헛된 거더라. 그럼 뭐냐? 이 모든 헛된 일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 그럴 때 그게 유익한 거다 이거죠, 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인간의 제일 되는 법입니다. 아들한테, 로보암 아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문학 끝내주는 거야. 기독교 인문학 하면 전도서 딱 하면. 요즘 뭐 인문학 강의라고 해서 무슨 하버드를 나왔네 해가지고 하는 웃기는 소리들 다 하고 있어. 그게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게 목사님이 상당히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이제 율법과 죄 그리고원에 한번 책 보시면은 질문이 나름 몰라 박공기 교수는 아마 세봤는지 몇 개나 됩니까? 한 200개 됩니다. 봐요. 내가 그 책에다 쓴 질문이 한 200여 개 되거든요. 그러면 이 머리통이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성경에서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김 목사님한테 어떻게 안 가르쳐 주겠어? 가르쳐 줘야지. 네. 약간 이 목사님은 좀 자꾸 까칠하니까 밉지만 미워도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잖아. 다 해결돼요. 깨끗하게. 완전히. 백지가 돼, 백지가. 오직 여호와 경외하는 것만 딱.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거 딱 그리고 이 구심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안 보이는 게 어떻게 있어요? 이게 막 돌아가요? 구심점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때다가 한번 해봐요. 구심점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죠? 있어야 돌아가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돌아가. 그게 돌아가는, 분명히 이게 돌아가니까 구심점도 돌아가는데 없으니까 안 돌아가는 거지. 돌아가는데 안 돌아간다. 있는데 없다. 말 이상하잖아. 그래서 성경신학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신 거고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는 거고, 여기서 다 돌아가니까 이게 다 돌아가지. 구심점이 안 돌아가면 이게 돌아가요? 자, 그래서 전도서는 바로 뭐냐? 영원성. 이게 뭐냐면 헛되고 헛된 일, 이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영원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헛된 일을 시키는. 창조했다가 다 멸할 바에야 뭐하러 창조해요? 안 그래요? 창조했다가 다 이거 파괴시킬, 종말에 가서 파괴시킬 바에야 뭐하러 창조해서 헛된 일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걸 노래한 거거든요. 그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헛된 일 같지만 영원한 일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니까.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아가서는 여기서 안 해도 여기서부터
열조에게 언약을 맺잖아요. 사랑의 언약을 맺어요. 사랑의 언약을 맺어서 결혼을 해. 이게 이제 그 아가서가 그거 나오잖아요. 술라미하고 술라미를 사랑해서 사랑의 언약을 맺죠. 맺고 결혼해. 결혼을 해서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아. 그런데 이 멍충이 같은 술라미가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남편 경영하지 않고 그냥 이방 거리 남자들한테 만신창이가 돼버려. 이게 바로 포로로 가서 완전히 이방 바벨론의 종노릇 하고 아수르에게 패망해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이게 술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다시 찾아오잖아요. 찾아서 바로 가서 사랑의 단꿈, 사랑의 동산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딱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즐겁게, 그걸 노래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비성. 내가 어떻게 해도 외간 남자들하고 거리 남자들하고 별짓을 다 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도 나는 너에 대해, 왜? 한 번 언약을 했으니까. 너는 내가 너와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 안 변한, 내 말은 불변의 하나님이죠. 불변의 하나님. 그것을 노래한 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최고의 문학 작품이지. 이런 작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맛을, 시가서나 이런 맛을 보면은 뭐 섹스피어의 원작이라든가 무슨 어떤 예술 작품이든 문학 작품이든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딱 몇 번 이게 펼쳐서 그 목차 딱 보면 아이고 시겁해서 시간 낭비고 눈 아프고 볼 필요 없다네. 차라리 아가서로 다시 한번 읽는 게 낫지. 이러니까 흥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성전 질 때 보면 조각목이야. 조각목. 이게 아카시아 나무같이 형편없이 꿀꿀한 울퉁불퉁한 나무라고. 이걸 하나님께서 다 깎아 매끈하게 이렇게 깎아서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황금판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딱 등립해서 성전의 제목으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술라미가 나가서 온갖 남자들에게 다 망가졌어도 예수님께서 다 깨끗이 닦고 고쳐서 여전히 사랑으로 감싸주는, 더 이상 이 말을 읽기가 힘들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야 차나 깨나 술라미가 신랑 생각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다시는 안 나가지 이제는. 왜? 한 번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오직 신랑 대신 내 주님만, 오직 주만을.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는 것은 뭐냐,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대부분은 복음 전하는 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목사님들 두 분에게 말씀 전했잖아요. 그럼 나를 추종하라고. 야, 날 추종하라고. 나 협력하고 날 추종하라고. 그럼 나하고 결혼하자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안 그래요? 여기 신랑, 좋은 신랑이 있는데 중매한다고 해놓고는 너무 좋으니까 제가 데리고 사는 놈, 그거 몽둥이 맞아 죽을 놈 아니에요. 저는 처자식이 있는 놈이 중매하다가 신부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내 몰래 그 신부하고 딴짓 해가지고 딴산을 차리는 거나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바로 그런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아. 두 분은 아니겠지만, 안 그래요? 내가 쳐놓은 우리 교회 와서 나하고 살자. 그게 그거야. 중매한다고 해놓고 그 처녀 좋다고 제 집으로 끌어들여서 딴 살림 차리면 되겠어요? 이분 소개해 주네. 그렇게 바울 보세요. 그냥 아세아로, 마게도냐로, 그 다음 이탈리아, 아가야 지방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참 나는 그리스도에게 중매했다. 신랑 소개했다. 시집 가든가 말든가. 그 다음에는 자기가 결정할 게 아니야. 자기 할 일은 신랑만 잘 소개해주면 돼. 성경 있는 대로. 지금 어떻게? 아가서처럼. 이분은 한번
예정된 자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자와 언약을 맺어요. 그렇죠? 너 죽어도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천국 데리고 가마. 이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고는 결국은 이제 끝까지, 세상 종말 때까지 아무리 이 땅 위에서 험하게 다 만시차이가 됐어도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깨끗이 용서해주고 가다듬어주고 좋은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좋은 음식 같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신랑과 같이 사는, 그게 천국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가. 그래서 제 마지막 얘기가, 이제 두고 보시면 알지만 여기 이렇게 와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 제 하는 일에 좀 협조 좀 하세요. 저 나중에 중국 갈 때 여러 가지 모자라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협력 좀 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전화하면 끝나요. 전하고 그냥 못 본 채 끝나는 게 아니라 전했으니까 믿는 거 하는 거 같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동력자로 살아요. 함께 주를 위해서. 나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랑 사랑 감동을 받으면 아내가 자나깨나 아유 우리 신랑의 얼굴이 요즘에 핏기가 없더라. 영양가가 좀 모자라는 것보다 지혜로운 아내 아니야. 그럼 시장에 가서 잘 골라가지고 좋은 김치도 담고 찌개도 하고 해서 신랑 섬기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예. 목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일할 이유가 없어. 나도 주를 위해서 하고 목사님들은 주를 위해서 하니까 우리는 동력자지 협력자가 아니에요. 협력자. 협력은 나를 돕는 게 협력이거든요. 합력자예요. 합력. 목사님의 일과 내 일을 합력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성도도 똑같은 거야. 지금 이렇게 오셔서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위해서 충성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신랑 되시는 이런 분이에요. 이분을 만나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거거든. 이게 복음 증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나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주를 위해서 살잖아요. 나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러니까 같이 합력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내가 정말 수없이도 많어. 근데 많은데 하나야.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듯이 솔로몬은 1000명의 궁녀를 거느려서 1000명이지만 예수님은 1000명의 아내라도 아내가 하나라고. 왜? 한 지체니까. 예수님이 한 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니까. 목사님은 이 손가락, 이 손가락이라면 나는 이 손가락 역할하고. 그러면 이 손가락이 아프면 이 손가락 안 아파요? 이 손가락 아프면 같이 아프잖아요. 목사님 공연이 막 그냥 우리 온다고 막 신경 쓰고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할 때마다 가슴이 기침 하든가 말든가 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 생각도 들어가지. 저 여자 어떻게 무엇다가 감기 걸려. 건강관리도 못하고 이러고 지나가겠죠. 그러나 이제 함께 믿고 주를 위해서 함께 사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니까 콜록콜록 할 때마다 콜록 나도 이게 되잖아요. 왜? 같은 지체니까 그렇게 된다. 강의 그만해도 되는데 신약을 꼭 해야 된다. 사랑한다는 고백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사랑 고백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가서 끝났으니까 이제 예언서 선지서만 하나 하고, 선지서는 북쪽 이스라엘 망할 요 무렵부터 요 무렵까지 여기까지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더가. 근데 뭐 아합 시대에 나오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선지자들은 아왕 시대에 나타났지만 그건 별도로 선지서가 없죠. 선지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를 실행해 가시는가,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셨나 이걸 다 기억나게 하고 해석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진다라고 예언을 해요. 이것이 어디까지? 예수님 오신다는 것까지.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도 메시아 온다는 언약이고 찬양도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처럼 첫 아담과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 온다. 그걸 찬양한 것이 이제 시가서예요. 따라서 섭리서나 시가서나 예언서가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언약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역사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뜻을 드러내셨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뜻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에 어떤 뜻이 있는데 이걸 마음으로 말로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뜻을 역사 섭리를 통해서 드러냈고 언약 자손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죠. 에레미야가 했다고 해서 에레미야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마귀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고 그렇게 말한 마귀, 예수님 앞에서 말한 그 마귀 말은 누구 말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성경 신학자가 다 됐어 이제. 마귀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래. 맞아요. 그런데 그 대답을 신학자들이 못하는 거야. 보수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1.16도 변하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면 야 그러면 예수님 앞에 돌 들어서 또 배고프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거 누구 말이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귀가 한 말이거든. 그거야 마귀가 한 말.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 여기에서 아찔해 그냥. 신명기를 얘기해. 신명기에 있죠. 예.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어서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누구 뜻 드러내니까. 그렇죠. 하나님 뜻 드러내니까 마귀가 했던 나귀 새끼가 했던 상관없어. 이방왕이 했던 또 블레셋 장군이 다윗이 떡 나가니까 야 이놈아 내가 무슨 강아지 새끼냐 너 막대기 들고 왜 나한테 나오느냐. 그 블레셋 장군이 했잖아. 골리앗 장군이. 누구 말이에요? 실제는 현상적으로는 골리앗이 한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 뜻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을 내가 만나야 하는데 아직 안 만나준다니까. 근데 오늘 목사님 만나보니까 충분히 되겠구나.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래. 이때 사흘이죠? 사흘 만에. 그래서 여기가 아카데미 하우스보다 훨씬 차원 높은 호크마 하우스라니까. 지혜를 논하는 호크마 하우스. 성경을 이제 그렇게 봐나가면 돼요. 목사님 또 혼자 누워서 잠자다가 또 헷갈려가지고 또 고민하지 말고 지금은 끄덕끄덕 하는데 우리 가면은 그 다음 이렇게 젖는다니까. 내가 수없이 경험했어.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해야 한다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그러니까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면 참 좋죠. 근데 앞뒤가 안 맞아.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고는 전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연결을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연결이 안 됐다고 그랬죠. 그렇지. 성경 연결이 연결이 안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연결을 시켜드린 거니까 다 우리 간주라도 이렇게 젓지 말라고. 또 말라고 할 것. 하나님이 또 돌리게 하면 돌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시려고 여기를 보내는. 자 그러면
예언서는 그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잠깐